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의 37일 차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 혹 사역자들은 이제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40일 잘못 보내신 겁니다. 이 40일을 왜 보내는가?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해를 우리가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은 그저 행사가 되기 쉽지만 이 40일 동안 때로 우리의 모든 스케줄까지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권을 두고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다주는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캠퍼스를 함께 순회하는 것은 이 40일이 온누리 온 성도들의 수련회입니다. 한 해 동안의 영적 수련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 차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의 이 수준 높은 이 세상의 윤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려면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문을 열어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런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구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두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청교도인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먼저 구하는 단계,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구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햇빛과 단비, 그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적합한 온도를 주시고 기후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렇죠.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저 결혼하면 자녀가 다 생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한 생명이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자연의 환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함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줌으로써 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나에게 현재 유익하지 않은 것이기에,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훗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구하는 자가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농부가 햇빛과 단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햇빛과 단비를 간절히 구하는 농부가 만일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갈지 않고 그런 농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농부가 있다면 얻지 못할 것이죠. 햇빛과 단비는 구했지만,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주셨지만 스스로 찾지는 않는 거죠. 거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찾지 않는다면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또한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한 자는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성실히 갈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함으로 찾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께 좋은 성적을 구합니다. 합격을 구합니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구하는 믿음으로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동시에 찾아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기계로 만든 존재가 아니고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동시에 스스로 찾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찾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교만에 빠지거나 성공에 도취되거나 자신의 실패에 절망하여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며 찾는 사람은 때로 자신이 스스로 찾는 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에. 이 하나님께 구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찾는 것에 100% 희망을 두거나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는 것을 스스로 찾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하고 찾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신 밖의 영역이죠. 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스스로 찾는데 그 찾으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놓듯이 눈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때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다른 사람을 이 움직여줘야 되는 영역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또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누군가 사야 하고 또 좋은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웃과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구한 자는 스스로 찾게 돼 있고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되고 또 다른 사람 또한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말씀을 1:1 양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육하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 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결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알고 구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찾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이후에 12절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골든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걸 지키면 황금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이 아니라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그의 방안 벽에 황금으로 이 말씀을 적어 놓았다는 데서 기원된 말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대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사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없이 동떨어져 세상은 이 말씀을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이거 공자님도 얘기하신 거야. 공자님도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랬으니 유사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 가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해요? 앞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 연결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녀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 곧 구약의 전체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좁은 문맥을 보면 바로 앞절의 11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1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또 넓은 문맥에서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빵을 달라는 하면 돌을 줄 리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가 없으며 심지어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에요.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대접이죠. 우리의 구하는 것에 주시는 것으로 대접하시고 찾는 것에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 그런 대접을 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12절의 황금률은 이 기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권만을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얻고 또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엄청난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여라. 내가 너희를 대접한 것 같이 너희도 대접하여라. 혹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너희가 예를 들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받은 사람처럼 한번 대접해 보아라. 받은 자처럼 대접해 보아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자녀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녀로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이웃이 구하고 찾고 정말 두드릴 줄 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구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찾는 사람, 그리고 문을 두드림으로 열려지는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도움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었던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가운데 나에게 문을 두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는 자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림으로 응답받은 체험이 있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은 두드리는 대로 열어준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제 문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은 열려도 제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열기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합당한 모습이겠느냐.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자녀의 합당한 의무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Grab the initiative, 주도권을 먼저 쥐어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또 다른 삶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군가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상황 너머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 곁에 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이고 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하라, 또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또 두드리기 위해서 나 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구하는 일이 또 찾는 일이 두드리는 일이 의미가 있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찾을 때에 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찾아야 될 것들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그 문 너머에서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